불편하고 텐트가 훨씬 자기에는 편하고 좋은 거예요. 이 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집트를 구인하고 출애굽을 해서 오는 도중에 출애굽 노중에 보면 까만 텐트를 치고 이몸민 생활하는 걸 보거든요. 그럼 들어가면 이렇게 있고 그냥 아무것도 없죠. 그냥 맨 땅에다가 텐트만 쳐놓고 간단하게 사는데 아주 이제 파도 얻어맞추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집트의 신전을 보다가 이 유목민을 보면 너무 문화의 차이가 있는 거야. 이집트의 신전은 어마어마한 큰 돌, 석조 건물도 지어놓고 여기는 텐트 쳐고 살아요. 유목민이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에 가서 노예 노릇하면서 너무나 놀랬겠죠. 압도됐을 거야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 신들 성민되었는지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이 요셉이 아예 정리돼서는 저기 살면서는 목축을 하자. 여기 농사 짓고 이 사람들을 섞이지 말고 따로 있어야 된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출입에서 오는데 오면서 보면 자기 유목민 생활 하는데 이 유목민 문화하고 저쪽 문화가 너무나 대조했다. 굉장한 대조를 있습니다. 그런 유목민 생활을 이제 보게 되는데 장막을 본다는 말이 그 템플을 말하는 것 같거든요. 참 애매합니다. 그들은 이해해주지만 우리에게는 상당히 생소한 표현이에요. 비슷한 설명이 본도 후서에도 있습니다. 봅시다. 본도 후서 4장. 본도 후서 4장 16절. 본도 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느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고 말하며 이어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짓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거짓길을 간절히 사모하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을 합이라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겉사람은 점점 노쇠하고 병들어 죽어버리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말씀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겉사람이라는 말을 그것은 땅에 있는 것이고 잠깐 있는 것이고 영원한 것은 보이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5장 1절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는 말이죠. 그건 몸이란 말입니다. 집이 아니고 몸을 말해요. 겉사람은 후패하나라는 그 겉사람을 속사람과 비교해서 겉사람을 장막집은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몸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처소가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벌거벗고 사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몸을 받아서 산다라는 말이죠. 바울이 설명했거든요. 그 장막집을 벗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녁 시간 되지 못하고 시간으로 이야기 옛날 이야기 많이 했는데요.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습니다. 속사람이라고 성이 나오고 때로는 영혼이에요. 영혼 또는 속사람이 있는데 이 영혼에는 속사람이 겉사람 몸을 입고 살아요. 그렇게 표현한다 이제 문학적으로. 근데 이 겉몸이 서서히 망가지는 거예요. 속사람은 점점 하나님 성품을 가지고 점점 좋아지고 강건해져 가는데 겉사람은 점점 약해져서 죽으니까 버려야 돼요. 벗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벌거벗은 같이 되니까 다시 하나님이 다른 새 옷을 준다. 새로운 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이 몸을 가지고 살지만 이 몸은 연약한 몸이고 한계가 있는 몸이고 이 몸은 약한 몸이죠. 그래서 이 몸을 벗어버리고 죽지 않는 영원한 몸을 새로 받습니다. 그 부활의 몸이라고 해요. 근데 부활의 몸에서 참 많은 이야기를 같은데요. 여러분, 장막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장막을 받는 것이니까 이 몸이 되살아나서 다시 여기 와서 지금처럼 산다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몸을 버려야 되죠. 이 몸 가지고 있으면 또 아프고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오래 가지 않아요. 이 몸은 자꾸만 하면 제가 미국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지문을 찍어야 됩니다. 이렇게 찍으면 잘 안 보인다고 이렇게 하고 새로 하라 그랬고 매번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게 오래 쓰니까 지문이 없어진 거예요. 뭐 별로 노동한 사람도 아닌데 지문이 없어져요. 그죠? 예. 몸은 아무리 새로운 세포가 나온다고 해도 서서히 나가집니다. 그것이 흙으로 지어진 몸이에요. 제가 시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성경 그냥 보잖아요. 그냥 볼 정도 시력이 좋은데 어디가 문제냐? 조리개가 작동이 굉장히 늦어요. 그래서 어두운 데다가 밝은 데 딱 나가면 눈이 부셔요. 그 밝은 데다가 지하도에 서울에서 지하철 딱 들어가면 깜깜해서 한참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글라스 꼭 끼고 다닙니다.
안 그러면 상당히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내 눈이 작동이 잘 안 되는구나. 느리죠, 그죠? 느려요. 빨리 움직이지 않고. 아직 귀는 들리지만 나중에 귀도 잘 안 들릴 것이고, 뭐 이것저것 자꾸만 망가지죠. 머리카락도 점점 휘어지고, 피부도 점점 쭈글쭈글해지고, 결국은 이 몸은 오래 쓰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요즘 뭐, 100세까지 살게 한다, 뭐, 무슨 말도 아닌지 저는 속으로, 건강하고 살아야지. 만약 이런 몸으로 100세까지 살려면 참 골치 아프겠다. 우리 어머니 지금 95세인데요. 요즘 안 좋아서 제가 이번에 연기에서 늦게 왔는데,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어머니 빨리 좀 안식하게 데려가 있죠. 사서 힘들고 아무 할 일도 없고 보람도 없는데 빨리 불러가 있도록 기도하거든요. 어머니 보고 빨리 불러가세요. 기도하세요. 그냥 막 기도하세요. 나 좀 빨리 데려가시라고. 그래 안식하면 영광스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지고 사는 것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새로운 몸 줄 거거든요. 본전서 15장 보세요. 본전 후세죠. 15장. 본전 전서 15장. 본전 15장은 전체가 부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길게 부활 이야기를 하는데 전반적인 부활 이야기를 하다가 35절에 가면 이런 말이야. 35절에. 15장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라는 말은 몸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앞에 뭐 죽은 자가 살아난다, 부활이 있다, 없다, 뭐 내가 누구에 나타났다, 뭐 많은 이해가 되는데 그럼 몸은 어떻게 오느냐? 우리의 궁금증과 똑같은 궁금증이 그 당시 곤돌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질문을 받고 이 편지를 쓸 때 몸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이것도 굉장히 오해하는 구절인데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뿐이로되 하나님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요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개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육체도 있고 땅에 속한 육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이게 어떤 오해가 있냐면 처음에 오해는 하나님께서 이 식물을 만드실 때 씨앗이 크기도 좀 다르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까맣게 이렇게 보이죠. 겉으로 보면 무슨 씨앗인지 잘 알 수 없고 비슷한데 심고 나중에 산때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의 식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론 과학적으로 지금 설명 많이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씨마다 다르게 어떻게 하셔서 다른 것이 나온다 그랬죠. 그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씨는 모양이 비슷하지만 실제로 식물이 다른 식물이 나듯이 또 같은 흙으로 지었지만 개, 동물, 사람의 모습이 다 다르듯이 하나님 같이 만든 이 천체도 해와 달과 별의 모습이 번쩍번쩍하는 게 다르듯이 물론 갖다 놓고 보면 어떻게 잡힐지는 모르지만 지금 뭐 우주학이 봤을 때 많이 조사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구하고 태양도 분명히 많이 다르죠. 태양은 빛을 엄청나게 발하고 있는데 지구는 그렇지 않고 지구는 빛을 받아 살아야 되고 빛을 받아 살아야 되는 지구는 안에는 불덩이가 또 가득 차 있고 왜 불덩인지 저는 알 수가 없는데요. 뭐 달도 좀 빛이 좀 있고 어떤 별은 반짝반짝하고 다 다른데 그것을 여기서는 비유를 하면서 다 다르지 않느냐. 부활할 때 우리 몸도 다르다라고 말하면 얘기 어떻게 했냐면 부활할 때 영광이 다를 것이다. 어떤 사람은 해와같이 밝을 것이고 어떤 달처럼 밝을 것이고 별처럼 번쩍번쩍할 것이다. 부활할 때 모든 사람의 영광이 이처럼 다르다. 그렇게 해석하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국어 공부를 다시 하고 해야 돼요. 글을 읽는 국어를 제대로 하세요. 42절 다시 보시죠.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워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으면 또 신령한 몸이 있느냐.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해, 달, 별처럼 서로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첫 창조에 만드신 것이 다 다르듯이 첫 창조에 지어진 내 몸과 부활할 때 새로 지어질 내 몸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지금의 몸과 다음의 몸이 다르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첫 창조에서 식물마다 씨는 비슷해도 다 다르고 동물도 다 다르고 천체도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부활할 때 우리가 누구는 해갖고 누구는 달같다고 그렇게 비유한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비유한 것이 아니고 첫 창조도 다 다르듯이 첫 창조의 내 몸과 부활 때의 내 몸도 다르다라는 이야기다. 그 구호를 제대로 하시면 그 이해를 하셔야죠. 그죠? 어떻게 다르냐? 지금의 몸은 약한데 그때 몸은 강하고
지금 몸을 부딪히면 신하고 사고 나고 사람들 부딪히면 우리가 죽잖아요. 그죠? 근데 부활할 때 몸은 그렇지 않고 또 지금의 몸은 썩을 것인데 그때는 썩지 않을 것이고 지금의 몸은 추한데 그때는 영광스럽고 그렇죠? 지금은 아무리 화장하고 야단이지만 못난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한국 사람은 아무리 발라도 뭐 백인 될 수 없고 흑인이 아무리 또 뭐 흑인이지 그렇죠? 또 나이가 들면 점점점 쭈글쭈글해지고 머리도 까매지면 그때는 뭐 화장 하나만 하면 뭐 다 노인들, 쭈글쭈글한 노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겉에 몸은 아무리 관리해도 안 되죠. 아무리 건강식하고 아무리 어떻게 해도 보약을 먹어도 어차피 더 샌들고서 약해서 죽는다. 부활은 그렇지 않다. 이 몸이 아닙니다. 이 몸으로 부활한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그 베드로 후서에 나온 이야기 중에 뒤에가는 것은 이 세상이 끝이 나고 예수님이 재림이 있다라는 그 말씀에서 태양과 새 땅이 오는 것을 잘 이해하셨다. 그건 사실 이제 모레 주일로 설명드릴 부분이 나오는데요. 제가 오늘 조금만 언급하고 또 그때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는데 태양과 새 땅이 온다라고 이사야에서도 나오고 예수로 나오고 성경에 여러 곳도 나옵니다. 태양과 새 땅이 된다는 말은 지금 끝이 아니죠. 옛 하늘과 옛 땅은 없어지고 태양과 새 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작자 지금 논쟁을 많이 했죠. 새가 것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있는 이것하고 새로 지은 것하고 사이에 질적인 차이를 말하느냐 아니면 시간적으로 옛것 새 것이란 말이냐 그럼 대개는 질적으로 설명해요. 질적인 차이라고. 시간적인 차이가 아니고요. 근데 질적인 차이라는 말이 뭐냐. 같은 물질인데 좀 다르다는 말이냐 그 제가 이해한 대로는 완전히 딴 것입니다. 완전히 딴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논란이 있죠. 부활할 때 예수님이 무덤에 있는 그 무덤에 예수의 몸이 없어지고 딴 몸으로 부활하느냐 아니면 그 몸이 바뀌었느냐. 그럼 대개는 그 몸이 바뀌었다 그러죠. 왜 그 몸이 일어나면서 덮었던 수위는 그대로 있고 부활하신 몸으로 없습니까? 그래서 새 몸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새 몸이 옛날 몸하고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렇게만 설명해서 간단하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님 이제 돌아가시면 화장하려고 제가 준다고 했는데 이 화장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제가 뭐로 설명했냐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추락 사고 나서 어떻게 다 날아가 버렸다. 어떻게 되느냐. 바다에 빠졌든지 하면 물고기 떼가 다 와서 뜯어 먹어버리고 그 물고기는 또 내가 잡아먹고 또 난 또 땅에 묻히고 그럼 내 몸이 어디가 있느냐. 알 수 없죠. 순교자들이 자기가 일부러 화형다. 순교자가 화장하는 것이 아니고 화정을 당해서 불에 타버렸으면 그럼 순교자의 몸 어디가 탔느냐? 신경 쓸 수 없다, 이죠. 설령 땅에 내장해둬도, 무덤에 다 묻어둬도, 한 50년 있다가 100년 가보시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없습니다. 흙으로 돌아가고, 여름 잘하면 여러 원소로 다 돌아가보죠. 산소로, 수성소로, 질소 다 없어지니까, 분해되어버린 거죠. 여기저기 있던 원소들로 하나님이 모아서 사람을 만들었다가 다시 재원소로 다 돌아가니까 흙으로 지은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말아요. 근데 하늘과 땅이 딱 없어지고 새로운 하늘과 땅이 오면 그 흙이 없어지고 내 몸도 거기 있던 몸도 다 없어지고 그럼 뭐 부활할 때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그 몸이 새로운 몸이 되어야 되느냐 그것도 설명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그 몸이 새로운 몸이 된 것이 분명한데 우리 몸도 그럴 것이냐? 그죠? 아닐 수도 있죠. 제가 보기에. 결론적으로는 모른다고 대답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현재 몸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하고 흙으로 지은 것도 아닌 것도 분명하고 이 몸이 되살아온다는 것도 아닌 것도 분명한 것 같아요. 그것도 분명해야 됩니다. 뭐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자꾸만 이렇게 이런 질문하셔서 죽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는 당신이 자꾸 공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공간을 벗어나라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많이 나죠. 죽은 우리 부모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어디가 있냐? 그는 당신의 시간과 당신의 공간이다. 그때까지 시간이 흐르는 세상은 우리 세상이고 죽은 자의 세상은 시간이 흐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영혼의 세계라는 말을 시간이 계속 마냥 흘러가는 것을 영혼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영혼이라는 말은 시간이 개념이 아닙니다. 또 이런 이야기는 머리에 좀 복잡할지 모르지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하면 세상에 창조된 이야기가 있는데 창세기 1장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옛날에 제가 대학생 때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 태초하고 이 태초가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